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가 있어 찾아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려 5,6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3가지만 잘해주면 된답니다. 첫째로 잘 먹여주고요, 잘 재워주고, 마지막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참 남편들이 힘들다 그럽니다. 우린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저는 복 있는 사람 하면 복 없는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사람, 행운을 늘 비켜가는 사람,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재수 엉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역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해 보면 재수 있는 사람, 행운이 잘 따라주는 사람, 뭘 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도랑을 쳤더니 가지도 잡는 사람, 마당을 쓸었더니 동전도 줍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을 행복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 복과 행복은 비슷하면서도 뭔가 어감상 좀 차이가 납니다. 복은 물질적인 것 또는 굴러 들어온 행운 이런 것이 연상이 되지만은 행복은 이보다 좀 더 내면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그리 생각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운이 좋다고 재수가 좋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뭔가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면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 그래서 삶의 자긍심으로 남고 그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행복합니까? 하는데 저 행복합니다. 그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일단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머리 1편 1장도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실 때 그때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쭉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가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렇게 감탄하시고 난 뒤에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으로 지칭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락이고요. 또 하나는 에셀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너희는 복이 있으라 할 때 여기엔 바락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바락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축복, 번영, 찬양,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에셀은 시편과 자문에 많이 사용되는 말로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셀에 상대되는 말 바로 죄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 삶의 참 목적을 상실한 그것을 두고 죄라고 하고요. 그걸 또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고 죄인이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을 두고 또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본분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긋난 길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과 악인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불난 곳에 습을 지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재징성이라면 당연히 안 가고 피해야 되는데 그걸 또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자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복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대표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요 복 없는 3인방입니다. 악인은 간사한 삶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희이한 사람, 지 마음대로 방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은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어긋난 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잘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법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법을 지키려면 일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의 자유가 때로는 억압되기도 하고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꼭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좋은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걸 지키며 살려고 하면 이 불편한 것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 법이 너무 좋아. 난 법 지키는 게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덩실덩실 춤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며 즐거워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 가는 그 영혼, 그걸 두고 예레미야서에는 물된 동산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 걱정 없이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비참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려나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불살라지는 땔감이 됩니다. 지옥불에 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악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악인도 없습니다. 악인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다 보니까요, 남보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 보면 나도 좀 그럴 걸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인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악인이 지금 좀 형통하게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는데 잠시 그 망하는 게 조금
보류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물심양면 돌보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살면서 뒤돌아보면 후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나도 내 인생을 봤을 때 잘 살았다. 그리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없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 끝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셨고,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소토교회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시고 복 있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